자, 오늘 말씀 구원 용어와 구원 서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용어, 그 다음에 구원 서정에서 공부할 건데, 구원의 용어 중에 첫 번째가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그것은 부르심 초청.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요. 왜?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우리 마음을. 그리고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때로는 명령, 때로는 지시, 때로는 은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명의 발령자시다.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발동하게 하는 공작자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뭔 말씀이에요? 거기서는 주님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인생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명의 부르심의 초청에 반응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 출발점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구원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회개하고, 내가 주님과 등진 것을 회개하고, 내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인생을 회개해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회개를 하고 신앙,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성적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 행동이 죄인 거를 아는 거예요. 술 마셔라? 야, 이놈아, 어른 됐으면 술 한잔도 하는 거야?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가 너도 20살이니까 술 한잔 해도 돼? 그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술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결국은 실수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맥주 한 잔 착 마시고 와인 한 잔 마시고 그냥 어디 분위기 있으면 한 잔씩 하고 구원받기 힘듭니다. 고린도전 6장 9절에 보면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갈라디아 5장에도요, 술 취한 것은 육체의 일이다 써 있습니다. 에이, 좀 먹어도 다 먹던데요. 다 먹는다고 먹습니까? 다 지옥 간다고 합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빨리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죄를 지면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가 비참한 사람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죄를 이제 떠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죄의 인생길 가다가 이리 가면 지옥이네. 천국으로 의의 인생길, 말씀의 길로, 주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사람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회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바리새인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 천국, 막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까 바리새인이 유대교와 달라요. 구원받는 게. 유대교는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대치되는 그런 복음이 들려지니까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요. 낮에 찾아오면 사람 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린데 니고데모보다 혼이 나죠. 너는 유대교 지도자라는 것이 중생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직도 모르니? 율법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킬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자 나 예수를 믿어야 후원받고 중생을 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자, 성경적 근거. 자, 사람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태어나야 됩니까? 중생은 두 번 태어나, 거듭남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엄마 뱃속, 야, 이 사람은 엄마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다시 들어? 그게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이것은 육체의 거듭남이 아니고 영적인 거듭남인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니고데모가 염을 해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참 이렇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인데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 자,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중생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람이 이리로 불죠? 근데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죠? 나뭇가지가 흔들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딱 얘기를 해보고 생각을 들어보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육적인 얘기만 해. 사람의 일만 얘기만 해. 이 세상 것만 얘기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 얘기해. 그럼 아, 저 사람 거듭났구나. 이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얘기해보면요, 저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몇 점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알아야 뭐 믿든지 말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지. 일단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여호와를 모르니까 방자에 행하고 여호와를 모르니까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고 믿음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딱 돼. 이제 회개하고 신화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 거듭나게 돼. 그랬더니 그 사람을 이제 너는 죄인이지 아니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예수님이 딱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법적 용어예요. 땅. 너는 무죄.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의인으로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맞방향 도장을 딱 찍어요. 그 돼지들 보면 여기다 딱 찍죠. 1등급 돼지, 2등급 돼지 딱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보고 성령에 딱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쟤는 성령의 사람, 얘는 육체의 사람, 얘는 성령의 사람, 얘는 육체의 사람. 이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부르심에 회개하고 믿고 중생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 세 단계를 거쳐야 의인이라는 용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인은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가 이심,
칭의, 여기 칭이죠. 여기 칭이. 그 다음에 이심득의. 따라서 이심칭의, 이심득의. 믿으실 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진다.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의인이라고 여겨줄게. 의인은 아니야. 근데 의인이라고 해줄게. 왜? 믿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죄를 지면서 살기도 해요. 완전한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남들 미워, 응하라,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100% 못하고, 그러면 원래 죄인이에요. 죄가 한 가지만 있어도 사형이에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죄 없다고 여겨줄게, 의인이라고 인정해줄게, 그런 거야. 네가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라고 해줄게, 네가 예수 믿으니까 성도라고 해줄게,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심득의 해가지고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획득한다, 그거를 부여받는다,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심칭의, 이심득의. 그래서 의인이지만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빨리 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자꾸 의로워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 뭘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해서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함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영원, 이제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 해가지고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으로 재판 용어거든요. 땅 인정해줄게. 너는 무죄, 너는 의인. 재판을 때리는 거야. 뭘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딱 공정을 하는 거야.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보고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육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천사가 따라붙어요. 왜? 지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때로는 천사가 말씀도 전해주고 수종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으니 이제 법적 용어로 이제 완전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목표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린다. 시작. 내가 이게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상속. 자, 칭의는 영생을 받아요. 영생권.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칭의 가지고 이 땅에 상속이나 축복권이 없어요, 아직은. 근데 양자가 되면 상속권을 받아요. 상속.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서 천국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선종할 때. 그 기도가 중요한 기도.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내가 아들이니까. 근데 칭의는 영생을 얻었지만 이 양자는 상속까지 얻는 그런 법적인 권세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4절. 영생의 후사와 특권과 칭호를 받는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생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다. 이제 대기업 아시죠? 삼성 어마어마하잖아.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상속 받죠? 이재용 상속 받잖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돈도 그냥 딱 카드 하나만 있으면 이게 거의 마스터카드.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눈으로 볼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 땅의 권세와 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맡겨라.
그러면 주가 이루시고 경영해 주시리라. 근데 뭐 간판만 붙여놓고 거기다 성구만 해놓지 지 맘대로 가게 운영하니까 쫄딱 망하고 그냥 맞대가리 놓고 그냥 사람들이 처음에 오다가 여기 가면 별로요. 그냥 아무도 안 가. 하나님의 믿음을 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면 다 잘 될 텐데 그냥 막 자기가 맛 없는데 맛대가리 없는데 그냥 괜찮지 않냐? 뭐 자기를 세뇌해가지고 뭘 괜찮아 맛이 없는데 놈들이 다 별로 안 오는데 그러면 맛이 없나 보다. 그래 빨리 바꾸 생각을 해야 돼. 아니요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맛있는데 내가 먹어봐도 맛이 없어. 근데도 거기는 혼자만 맛있다고. 그게 양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해야지. 그래서 양자는 이렇게 상속권까지도 받는다.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요.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닮아가고, 자 오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하루하루 인생을 닮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니까 응답되지. 섬기니까 사람들 다 좋아하지 따르지. 그리고 또 뭐야 전도하니까 사람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시지.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어느 기업인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떤 큰 대기업에 어떤 아저씨가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더니 너무 열심히 너무 그냥 막 반질반질해. 그냥 화장실이고 뭐 복도고 뭐 반질반질해. 그리고 뭐 사람들 보면 안녕하세요 막 환하고 인사하고 막 청소 깨끗이 하고 놈들 다 퇴근했는데도 좀 부족하면 막 하고. 그러다가 회장님이 지나가다가 왜 당신은 퇴근을 안 하십니까? 아니 좀 더러워서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저분 때문에 깨끗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회사에서 공채가 났어요. 자 우리 회사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한번 우리 말단 사원으로 채용을 하니까 지금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청소부 하다가 이제 말단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하다가 이제 일을 잘하니까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는데 회장님이 이제 누구를 물려줘야 되는데 누가 물려줄지 자기 자식도 없고 자식들도 많이 있어도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생각나가지고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회사에서 막 일을 잘하고 지금 막 어느 직대까지 올라가 있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회장님 불러가지고 당신이 우리 회사를 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청소부가 그냥 회장님 된 거예요. 왜? 순종을 잘하고 늘 성실하게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원칙을 지키고 남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죠. 근데 맨날 없냐 없나야 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봐도 쟤는 안 돼 그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고 성품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인생을 닮아가고 사역을 닮아가고 자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 축복을 내가 봐도 축복을 주겠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의 이 견인을 받아서 나중에는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견인인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는 내가 잘 믿다가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욕심이나 죄의 유혹에 못 이겨서 배교하거나 타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다. 끝까지 주님이 인도한다.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읽어볼게요. 자, 찾아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358페이지. 자,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둠 가운데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했어요. 성령을 또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도 타락할 수 있다. 그 자들은 다시 회개가 안 돼. 이제 성령 받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도 양심의 화인을 받고 타락해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용수철이 딱 잘못 땡기면 확 늘어나면 이게 다시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견인에서 탈락된다. 떨어져 나간다. 구원의 이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지워지는 거예요. 한번 기록됐다 해서 끝까지 생명책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흐려지다가 나중에 지워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간이 한번 상해버려요. 그러면 원상태로 복구가 안 됩니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다가 그냥 계속 아프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마치 믿음도 한번 내가 양심의 화인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주님이 계속 회개하라고 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나중에 용수 탁 일어나버리고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 돼서 안티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는 히브리서 6장 4절로 이렇게 하고 칼빈주의는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 그런 교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줘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때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지 않고 잘 믿음으로 성화를 계속하고 그럴 때 근데 계획반으로 살아. 그러면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빈주의는 배교와 타락이 가능하고 칼빈주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이건 해석 차이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이제 완전한 우리가 자유 가운데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자 한번 볼게요. 자 구원 용어. 자 소명, 회심, 중생,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8가지 구원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소명, 회심, 중생,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원 용어를 알아먹고 구원 순서, 서적 이것은 2가지입니다. 알미니안 구원론 서정이 있고요. 칼빈주의 구원 서정이 있습니다. 약간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알미니안 구원 서정은 하나님이 부르셔. 그럼 내가 회개를 해. 그러면 중생을 얻어. 그리고 내가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져. 그리고 양자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천국 가서 영화로운 인생을 산다. 이게 알미니안 일반주의 구원 서정이에요. 웨슬리안 마찬가지고. 칼빈주의는 이미 그냥 창세전에 예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 그랬더니 그냥 확 살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회심을 해. 그리고 칭의, 양자, 성화 이렇게 영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어요. 예정은 선택과 이깁니다. 얘는 천국 가게 해. 얘는 건져내. 얘는 냅둬버려. 떠내려가게.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하냐. 구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야. 내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아무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줬어. 또 할렐루야. 근데 떠내려가고 나를 그냥 주님이 신경 안 쓰고 버린 사람은 지옥 가가지고 뭐 내가 내 믿음하고 내 무슨 뭐 노력이나 하나님을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창세전에 선택해서 나는 지옥의 딸감으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정론의 선택과 유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믿습니다. 거기는 선택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거 뭐 유기된 사람 어떻게 알아요? 한쪽 눈만.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선택과 인기를 창세전에 선택해 놓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구원 서정론이 알미니아는 회심이 먼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는 예정되어 있고 중생을 주님이 시켜버려요. 그때 나중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구세군, 일반 70%의 침례교 다 알미니안 구원서정과 웨슬리안을 공부합니다. 칼빈주의 여기는 장로교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교 많죠. 세계적으로는 이게 더 많습니다. 침례교, 그 다음에 오순절 교단,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 원래는 침례교가 이제 제일 큰 교단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조용기 목사님과 오순절 교단들이 정말 막 질병을 치료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침례교를 능가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북미나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쪽은 거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용어와 구원 서적 그 중에서 알미니안 웨슬리안은 회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중생이 된다. 여기는 예종이 먼저고 중생 다음에 회심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가 필요가 없어. 주님 살려버려야지. 믿음도 필요 없어요. 살리면 믿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거를 비성경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장 16절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다 구원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칼빈주의가 주로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붙들고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시작.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다. 그래서 은혜는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수단이 없어요. 그냥 은혜의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생 되니까 이제 믿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원 용어와 구원 순서, 서정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이 8가지 외우시고 이 알미니안, 웨슬리안 구원 서정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